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126편도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 구절이요.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올 신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 또 127편도 되게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연달아 있는 시편이고 뿐만 아니라 126편과 127편의 타이틀, 부제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임내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임내송에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별로 크게 접점이 없는 듯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사람은 씨를 뿌리러 가고 한 사람은 집을 세우고 있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필요한 건가? 우리가 주일 아침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데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에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각자의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고민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의 가지고 있는 또 소망들도 다르고, 물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 다른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126편, 127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6편, 127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라면요, 바로 이걸 텐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일어나고 눕고 먹고 이런 것, 그리고 자는 것,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의 누구의 시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쓴 글 중에 제일 널리 알려진 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잠언과 또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처음과 끝을 다 적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잠언서 말고요, 전도서의 처음과 끝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것은 헤벨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수증기입니다. 입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헤벨과 같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그 전도서에 대한 일종의 주석을 단 것처럼, 인생 살아봤더니 다 헤벨, 다 헛된데, 특별히 내가 그런 헛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떡을 떼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비롯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절을 보면요,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5절도 보니까요,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정말 보장될 수 없는 해벨과 같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6편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최정점에 있었다면 126편에 있는 시편의 저자는 사실 최저점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이 시는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지금 솔로몬의 시대하고는 몇백 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면 한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남유대 백성들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종살이를 70년 동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 70년 정말 남의 땅에서 타향살이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러 면박을 받고 살아갔던 그 숱한 그 최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가 되어 허락하셔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저절로 그들이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뭐 독립 그 관인가요? 뭐 거기 그 관장이 한 얘기를 가지고 막 뭐 이런 뭐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의 뭐 광복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또 연합군이 우리나라의 광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를 가지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자존심에 따라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광복군들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광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게 넘어가 있던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미국도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진주만 공격을 하고 또한 그것이 뭐 크더란 전쟁이 되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광복을 얻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된 거죠. 결국 저는 뭐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얻어진 거냐, 아니면 광복군이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그런 거냐, 뭐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날짜 세고 언제 나가냐 이거 있었었는데 뭐 그렇게 정말 뭐 철벽 같은 그 위엄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 페르시아가 이 바사 제국이 다시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갈 사람 돌아가 이러고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냐? 여러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런 거였어요.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냈대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쪽 그 바벨론으로 오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여러 민족들을 다시 갖다 놓으면은
전쟁이 날 때 이제 한 번은 거쳐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전략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 논리가 제일 대세를 이룹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풀어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뭐 2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삶의 제일 바닥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소위 말해서 회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세우지 않으시면 불가하다, 아무것도 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 반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주시고 일상을 살게 해주신다면 감사해야겠죠, 찬양해야겠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은혜니까 어차피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감사한 거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어차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은 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래도 안 되던데 뭐, 어차피 저래도 안 되던데 뭐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삶이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전혀 수동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이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직 저쪽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으니까 이 4절에 보니까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또 돌려보내 주세요. 아직 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씨를 뿌리면 나가면 됐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나가서 내가 오늘 이거 일을 안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든데 당장 내 자식은 뭘 먹고 사나 손가락 빨고 있을 텐데 내가 그래도 당장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러더니, 어차피 다 해별이야 이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건 되게 의지적으로 느껴지고 뒤에는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기도에 대한 얘기로 이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올려드리고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정신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부족하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열심히 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온전히 맡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이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또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래도 뭔가를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기도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일단 기도죠. 그게 맞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1차적으로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기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또 순종을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죠?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올라가시죠. 이 마찬가지로 기도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과 동시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허락한 밭을 향하여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도 다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기도는 맡기는 것과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의미해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중심,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 사실 기도는 그 중심이고 태도입니다. 이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극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온전히 살아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영혼을 태워드리는 일종의 향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어제 묵상을 하고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 삼일교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 삼일교회 분 중에 그 권사님이셨죠.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뒤에가 이제 거기 사택이었거든요. 교회 뒤에 사택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어도 한 3시간 막 이렇게 안 가시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대요. 전 뵌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냐? 나중에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좀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그걸 우리 이제 보면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 대단하구나. 알고 봤더니 이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그럼 자식을 뭘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이 자식이 이제 수험생이었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원하시는 거는 자기 자식이 의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의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낙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이 의대 갈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도는 드리는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낙방을 그렇게 하고, 물론 소은이 그렇게 갸륵하고 내 아들이 꼭 의사 되는 걸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뭔가를 얘기하시고 말씀하셨을 텐데, 물론 그것도 잘못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저래도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제 생각에 그래요, 아들 밥도 차려주고 그리고 남편 밥도 차려주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실 삶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지라고 표현하죠. 뭐 그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점철돼 버리면 사실 이 기도는 반쪽짜리죠, 사실은.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 삶을 살아가요.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열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